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가 좀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곰이 위에서 그 새끼곰을 기다리는데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막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곰을 보게 됩니다. 겨우겨우 올라오는데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고 다시 봤다가 또 뒤로 가고 그런 그 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곰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생물도 동물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웬만한 것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했는데 얼굴에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 걱정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한번 잠을 들면은 옆집에 불이 나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야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울 때 내가 깨어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볼 수 있을까? 나는 잠버릇이 너무 심하고 심지어 한 번 잠에 들면은 일어날 줄 모르는 정말로 도둑이 업어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깊이 잠이 드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근심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그 잠기를 좀 밝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온이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가는 분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키웠을까? 우리가 3남매였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웠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도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밤잠을 설치면서 키우지 않았겠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촉박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깨어날까봐 혹시 울면서 배고파할까봐 그것을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자신들을 키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밤에 여러분 세상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나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또 사랑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서 우리의 오른발이 넘어질까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당신의 오른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문 3장 10절 말씀부터 보아야 이것이 됩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듣고는 이것을 보고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아하 여호와여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아주 많으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혹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만 하면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성을 내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는 동편으로 올라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했습니다. 그 박농쿨은 요나를 덮어주었고 서늘한 그늘이 되어줬어. 결국은 요나가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너무 오늘 성경에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간 새벽에 그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결국은 박농쿨이 시들어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요나가 또 성질을 내고 분통을 내면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박농쿨로 인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네,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박농쿨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그를 돌보지도 않고 그런 박농쿨을 그렇게 내가 위했느냐? 그러면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가축들도 많은 거기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말로 오늘 성경이 맞춰집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나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며 성을 내면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언제입니까? 어느 때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생각한 결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하여 자신이 그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큰 타격을, 피해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지 세력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동료나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는 거죠.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원래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케이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푸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작은 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내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재물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집에 돌아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부모님한테 돈 받아갖고 사업했는데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와서 또 뭘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할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아들과 비슷한 거야. 그런데 사업하다가 그랬으면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그것은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둘째 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할 말이 많냐? 자신은 그 아버지 곁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정말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 작은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갖고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혼내든지 무슨 징계를 하든지 이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소를 잡았다. 새 옷을 입혔다. 가락지를 끼워줬다. 새 신을 신어줬다. 풍악소리가 울렸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큰 아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그 집 앞에 와버렸더니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기분이 확 상해져.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그 인색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려주고 소를 잡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아들이 크게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마치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승진시켜 줄 것이고 월급을 올려줄 것이고, 이런 주정의 관계로 그 큰 아들은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착각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주정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 눈치를 살살 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마음껏 꺼내 먹어도 되는데, 이거 냉장고 문 열어도 돼요? 여기 있는 거 먹어도 돼요? 이 정도면 그 아이는 자유함이 없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주워온 자식이든지 뭔가 되겠죠.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 아들. 세 번째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큰 아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큰 아들이 혹 실수하고 잘못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는 것이지.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큰 아들이 또 하나의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냈던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재산을 또 자기가 받아야 할 분일세 축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가 오는 거예요. 내면에 이런 부분들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순간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 이와 같이 큰 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분노하는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신 분이죠. 자비로운 분이죠. 인애가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저놈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그래요, 그래,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로서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해버린 선지자가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 투정을 마구 쏟아낼 수 있겠느냐.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후원자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서무지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응원으로, 자신의 지지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질병에도 걸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께 한국에서 우리 오성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네. 아니 지금 한국 텔레비에 뭐 인플루엔자 뭐 A 갔다가 B 갔다가 설쳐갖고 한국에도 날리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뭐 전철에 뛰어들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목사님 왜 괜찮다 그러니?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안 괜찮다 그러냐 그랬더니 뉴스에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플루엔자도 안 걸리고 한국에 옛날에 막 메르스 환자가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병에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암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 막 명문대학에 팍팍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냥 대기업 턱턱 붙고 뭐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어도 질병이 걸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기독교가 그런 종교로, 세속적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면 타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네? 뭐가 달라요?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기복신앙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세속 종교는 전부 다 이와 같은 기복신앙입니다. 예. 하나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근데 기독교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기뻐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크리스찬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야. 다른 종교와는 뭐가 달라도 달라. 뭐 잘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의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절절 다 잘 되기 때문에? 만사형통 되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냐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작 이것뿐이야. 뭐야?
고작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단 말이냐. 어쩌면 내 희생이, 내 헌신이 낭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에는 이와 같은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말이에요. 이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은혜도 부어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습니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해결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건만 어째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왜 내 몸에는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야? 왜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렇게 된 것이야?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된 것이야? 왜 나의 사업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의 굉장히 무서운 것. 여러분,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맞춰서 주십니다. 내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고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헌신하시면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기복신앙이 큰 독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네? 그러니까 쉽사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나인 경우는 자기 의지가 중요해요. 자기 뜻이 중요해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면 완전히 달라져요. 주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내 뜻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쉽사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다른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해줬어요. 스카우트 제안을 함과 동시에 마음의 이미 딱 결정이 됩니다. 저리로 가야 되겠다.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좋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이 되는데 그 내면에는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증이냐? 예를 든다면 주일날 거기서 일을 하니까 나는 갈 수가 없어. 이런 갈등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신앙적 갈등이 아니에요. 그 뭐냐? 그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할 때에 조건이 너무 좋은데 그 조건 때문에 내가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화시킬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입니다. 아멘.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같이 찬양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는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면 몇 개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요나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어느 단어가 생각나나요? 물고기. 물고기. 그렇지. 또 네? 말하는 거. 불순종. 오케이. 또 선민사상. 선민사상. 오케이. 민족주의. 또 파시스. 또 큰 폭풍. 또 편협된 신앙. 극단주의입니다. 이런 것들 하면 요나로 딱 일축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지자 요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어들을 요약해보면 참 성격이 더럽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성격은 참 좋아요. 시작. 당신의 성격은 참 좋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인격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평범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 선지자도 평범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옆 사람을 보면서 성격 때문입니다. 성격 때문이에요. 성격 때문에. 요나는 그 극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무덤을 팠던 것입니다. 그는 웬만해서는 깨닫지는 못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편협된 사상, 이 선민 사상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 깨지냐? 극한 상황에 와야지 깨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한 상황에 와서 깨지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안 가죠. 자기의 뜻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은 그럴지라도 내 뜻은 그거 아니야. 거기는 원수 나라입니다. 절대로 거기는 난 못 갑니다. 난 가라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이게 이 요나의 아주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뭐라 그러면 죽기보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아니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상하네. 어쨌든 알아서 들어야 돼. 성경 있는 얘기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게 입버릇처럼 나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와요. 2번. 죽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바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멘. 또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불을 내게 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아멘.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영원한 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원하노라. 아멘. 아니 지금 그 요나가 하는 얘기가 죽는 것을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실질적으로 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또 그러지도 못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낯간지럽게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서운한 제사를 드리겠으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 학자가 그거를 보면서 그걸 보고 뒷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물론 조크로 해석했지만 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겠냐는 거죠. 그건 물론 하나님이 토해내라 그래서 토해냈는데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조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낯간지럽게 기도를 했던지 큰 물고기가 메스껍고 더럽고 안 읽고 그래서 아주 그냥 확 토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요나는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극한 상황에 가야만이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성격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빨리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이게 극단적인 사람의 성격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격으로 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다치고 상처 나게 합니다. 대부분 극단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확실한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 중심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조금씩 배려하면서 갈 수 있으면 그 최고의 모습이죠. 대부분 그래. 나는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는데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반면에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상처 안 돼. 우유부단해. 이래도 저래도. 옛날에 우리 황희정승이 그랬대잖아요. 황희정승이 그렇게 덕이 훌륭한데 무슨 종이 와갖고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야 그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를 들었던 종이 또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참 그것도 그러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와서 그랬대요. 아니 당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냐고.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일부 예배 때 드릴 때는 성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점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거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요나 성격은 완전히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 자체가 이렇게 뭐가 나 있다 보니까 균형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장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주장 상대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의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아기적 신앙을 탈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오늘 이 유아기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여러분,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우유병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유아기적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이에요. 왜? 성인은 성인이야.
그런데 생각이, 사상이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 장로, 직분자 할 것 없이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기적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한 일은 목숨 걸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일도 목숨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박농쿨이 생겨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를 응원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자신을 따라주고 자신과 동질감을 가지고 갈아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반대가 그러면 벌써 미뤄지게. 이거는 유아기적 신앙.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좋아해요. 걔가 원하는 걸 해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울어버리고 싫어해요. 요새 우리 로이하고 제가 장난을 많이 치는데, 우리 로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름에 단추를 따다다닥 푸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장구가 따다다닥 풀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마 이러면은 벌써 얼굴이 일그러져. 유아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하라 그러면 좋아. 하지 말라 그러면 싫어.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합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나는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현실 앞에서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서 박농쿨을 주는데 자기가 지었던 초막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풀 같은 걸 해갖고 지가 만들어 놨는데 워낙 태양이 강렬하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에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했어요. 쫙 아예 그늘을 쫙 주니까 그 박농쿨이 자기에게 그늘을 주니까 너무 좋아. 크게 기뻐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죽이니까 그가 금방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아니, 죽여버리세요.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유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와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 아니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달라요. 제자는 어떤 사람과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차이점이 있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거기 가면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이 나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리입니다. 근데 나에게 유익이 안 돼! 그러면 안 쫓아다녀요. 주님을 떠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알리야라고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과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거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 아니 예수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야 뭐야. 그리고 막 다 떠나는 거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면 그렇게 너희도 가면 그때 성숙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해서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네게로 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 떠나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떠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떠나. 그래서 이 무리들의 철저한 그 내면은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자는 완전히 달라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그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겠다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갖고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 얘기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내가 당신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내가 판단해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기뻐하라.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그냥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때 이후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삶,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던지기로 작정했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나서 전체를 봤을 때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던 이 요나를 우리 주님께서 다독거리면서 그를 설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요새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박연정 집사님을 봐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해요. 나 같으면 그냥 해 그냥 막 그랬을 텐데 그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또박또박 설명을 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짜증내면은 안 되면 또 스탑하고 또 그렇게 하고.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부모님이 자신의 어린아이 그 2살, 3살짜리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상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또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아시죠? 있습니까? 말 안 듣고 결국은 지문대로 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폭풍을 만난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 그 물고기 뱃속에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갔다고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위산이 막 나올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다가 물고기가 물 먹으면 계속 물 먹지. 성경에는 그 바다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역이 그냥 달라붙어갖고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갑니다.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공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여러분 성인이 됐어. 좀 이해하고 좀 알아들을 만한데 자기 뜻대로 가. 그러면 얻어맞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전도사 생활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녔는데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애기 우리 큰 주은이가 태어났어요. 말도 안 나오고. 주은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밤에 자면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큰 애를 낳고 나서 몸에 만성 간염이어갖고 사람이 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밤에 막 얘가 깨면은 나도 막 해롱해롱하지, 와이프도 저 그냥 별하지. 그러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차려운행 해갖고 한번 돌아갖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애가 뭘 알아? 지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거고 뭘 의지가 없으니까 막 울어대잖아요.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뭔가가 있으니까 운다. 그래 일어나갖고 얼르든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내 사역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잠을 막 못 자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애를 엉덩이를 침대에서 탁 뒤집어 엎어갖고 엉덩이를 까갖고 이놈 새끼 왜 이렇게 울어? 그러고 2번을 제가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러니 얘는 맞으니까 얼마나 더 세게 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화가 나갖고 이제 몸 아픔에서 막 들쳐안고 이런 거야. 애는 몰라요. 그 깐난 애한테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좀 무식했던 거죠. 근데 제가 40일 금식할 때, 40일이 아니라 일본 오기 전에 4일 금식하기 위해서 딱 그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첫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글에 탁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회개부터. 근데요, 첫 번째 회개를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 제가 그 전도사시는데, 애를 때리는 그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나는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내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거 하고 3일 금식 마치고 하나님 제게 응답을 줬어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린아이한테는 안 해요. 어린아이한테 처음에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세하게. 그러다가도 선지자인데 그래도 그 정도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그러면 그때는 공의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요나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내 가정 소중하면 남의 가정도 소중한 것이에요. 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돼야 돼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을 깨닫게 하게. 이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지해서 고집이 세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서 1장에는 뭘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첫 번째는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러분, 폭풍이 우리에게 내리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뭘 준비했느냐? 여러분, 그 폭풍이 있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여러분 신기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제비를 뽑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뭘 제비를 어디서 뽑자는 거예요. 그 말을 하게끔 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 번째로는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4장에도 그렇게 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내보내서 복음 전했더니 3일길 가는 그 거리를 하루만 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막 분을 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소리치는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박넝쿨을 줍니다. 첫째는 박넝쿨을 줍니다. 두 번째는 벌레를 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벌레를 먹어서 죽어가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냥 막 가. 그러면 사고 나요.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준비합니다. 동풍을 준비해서 강력한 태양을 그의 머리에 찌우니까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 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바다를 통해 산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직 만물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증표로도 나타나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이 증거로 기도원, 여호수아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기도원과 아얄란 골짜기에서 태양과 여러분 해가 머무는 태양과 달이 머무는 사건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예. 과학자들이요 세상에 이 컴퓨터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컴퓨터가 막 뒤로 거꾸로 돌리면은 예수님 시기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큰 별이 무슨 별인지 다 찾아냈어요. 그게 무슨 별인지 아세요? 목성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그 별을 찾아냈어요. 그걸 거꾸로,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그걸 찾으면서 시계를 봤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역사 이래 하루가 비었대. 하루. 그걸 찾지 못해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 하루 비운 것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 해와 달이 10도 뒤로 물러간 사람. 그리고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 기도원이 기도할 때 하루 종일 이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내가 왜 원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온 것을 보아서 그 어린 새끼곰이 절벽에서 미끄러질 때 그 어미의 곰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자유함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특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한 불평하며 짜증부리고 주정부리고 분노하는 여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품을 들고 화를 내며 기도하고, 아니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투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가요. 요나는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유아비죠.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신앙 되게 해주시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드는 마음의 가지고 같이 하고 조용하게 하고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깨닫는 노래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큰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